방송과 BBS TV를 시청하시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순달을 맞이해서 법문을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그 자표를 삼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둡다는 것은 괴로움이요, 밝음이라는 것은 행복을 말하는 건데, 우리 삶 모든 중생의 삶이 어둠에서 헤매지만은 그 어둠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함으로부터 또 성불 하셔서 포교를 하심으로부터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의 귀에서 정말로 눈을 떴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특히 유럽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알아듣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나 생활 면으로 보나 어떤 면에서도 부처님 법을 의지하면은 해결 안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잘 믿고 행하면은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면은 절마다 또 세계 각국에서 연등을 답니다. 연등은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을 밝혀서 밝은 세상으로 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어두우면 괴로움이고 밝으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만공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 모든 국민들은 원찰에 가셔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등을 하나씩 달아주셔야 됩니다. BBS 불교 방송, BBS 불교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분들도 이 불교 방송 법당에 오셔서 등을 하나씩 다 달아주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행복을 가는 길로 동참해 주시고 부처님 오신 뜻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중생들한테 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운입니다. 부처님 법을 왔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을 모르고 수행과 포교를 하지 않으면 부처님 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 방송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많이 시청하시고 많이 깨달아서 성불할 수 있는 길을 같이 갈아주시면 좋습니다. 60년대 초에 제가 모시던 자자 원자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동국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자원 큰 스님께서 외국을 가시면서 나보고 같이 가자 그러셔요. 그래서 내가 스님, 큰 스님만 가십시오.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25년간을 안 갔습니다.
내 나름대로 외화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국내도 다 참배를 못했는데 더군다나 외국까지 갈 거냐 해가지고 내야말로 그대로 애국자다 하는 생각 가지고 25년을 안 갔는데 큰 스님께서 88년도 3월 달에 부산 감로사에 제가 있을 때인데 자원 큰 스님 방으로 저를 불렀어요. 그래 갔더니 혜청아 외국 좀 가거라. 아 스님 내가 안 간다는데 왜 외국 가라 합니까? 저는 안 가요. 그러니까 자원 큰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야 혜청아 금생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내생도 좋은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6년간 각국 끝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깨달음이 오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깨달음이 오고 난 연후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상하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구유하였건만 망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증득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그 외국 가면은 좋다는 금생망 좋은 게 아니고 내생도 좋다는 말 한마디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야 그래 부처님은 과거 자타카에 가보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생의 생을 살아오면서 안 되신 것이 없어요. 산새가 됐기도 하고 황금 사슴이 되시기도 하고 코끼리가 되시기도 하고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메모리에 가고 계신 분. 그래서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불망지를 터득한 분이다. 한 번 체험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열애구나 하는 것을 그때 88년도 3월 달에 자원 큰 스님 앞에서 깨닫고 자원 큰 스님 앞에서 삼배를 올리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외국을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것이 88년도 12월 달에 불광산사에 계시는 성운 큰 스님이 얼마 전에 열반하셨지요. 그 스님이 88년도 12월 달에 미국 LA에다가 설혜사, 선역석자 올레자 설혜사라는 절을 짓고 큰 대학도 만들고 종합적인 불교 센터의 설혜사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 절이 지금도 있어요. 그걸 오픈하면서 세계 불교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행운으로 한국 세계 불교대회 대표로서 해총 스님이 108명의 스님네와 신자와 이분들을 모시고 미국을 가서 25일간 전체를 답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그 부처님의 불망지를 깨닫고 난 연후에 미국을 보니까 야 부산에다가 그것을 그대로 옮겨놔야 되겠다. 부산을 문화관광 특별시로 만들어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니까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관광 산업이 되겠다 해서 그걸 안상영 시장한테 말을 해서 부산을 설계해서 지금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은 이 세상은 또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메모리밖에 없어요. 수능심을 본다 하더라도 답을 척척 메모리했다가 답안 써내고, 판검사가 된다 하더라도 답을 써내는 것은 결론적으로 메모리입니다. 내가 범어사 보지시 할 때인데 범어사 창건한 스님이 의상스님인데, 의상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인 화엄경의 골수 연구해서 중국에서 학위를 받아온 것이 법성계입니다. 그 법성계 보면은 하나와 열은 네 거로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네 거로다,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부처님 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성인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오직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그 법을 깨달아서 중생들한테 이익 중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산업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지만은 마음의 작용은 5만 가지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 5만 가지 작용을 물질에다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편리를 주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오늘날에 발전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불망지, 그것을 기계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필요할 겁니다. 부처님은 불망지뿐만 아니라 망과 하늘을 따잡수시고 망과 씨를 심어서 즉석에서 그 많은 대중들한테 망가를 하나씩 다 공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망가가 열리려고 하면 시간이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능력을 부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주 공학이 발달돼서, 과학이 발달돼서 지금 달나라에 번다고 한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이미 석 달 동안 우주 공간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갔다 오셔서 부모님을 제도하시고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세계는 엄청나게 넓어요. 지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락하면은 많은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체험을 해야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는 것은 아무리 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 큰 스님 말씀을 듣고 미국을 가서 성운 큰 스님을 친견하고 선진 문화를 다 참배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89년도 처음으로 인도를 갔습니다. 인도 가서 8대 성지를 참배하면서 붓다가야 부처님이 성불하신 곳에서 신도님과 밤샘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108참회를 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의지해서 일생을 살기로 맹세하고 스님이 되고 수행과 포교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타인하신 곳, 부처님이 각국 그때 공부해가지고 성불하신 곳, 부처님이 편히 계시지 않고 설법하신 곳, 부처님이 유행하시던 그곳을 답사하지 않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곳을 가지 않는 것은 부처님이 제자로서, 특히 스님으로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생각 가지고 철부지하게
자원 큰 스님께서 외국을 가라는 것을 물리치고 안 가서 25년 왔습니다. 진참회하면서 제가 노력을 해서 10번 정도 오겠습니다 하고 10번 가서 기도하고 난 연후에 조계종 총무원에서 불러서 포교원장 생활을 5년간 마쳤습니다. 제가 인도에 그리고 난 연후에 포교원장 시절에는 못 가니까 포교원장 마치고는 12번을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22번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를 9번 배웠어요. 7번 배웠을 때 존자님, 제가 아마 금생에서는 존자님을 뵙는 것이 마지막일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람살레 가서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아마 또 오게 될 거야. 그게 코로나 오기 직전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인도를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 어지간히 풀리니까 인도에 11월 달에 한번 가고 12월 달에 가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9번 증언하고 인도 부처님 계시던 곳을 22번 참배하고 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진뜻을 깊이 명상에 들어서 사색하면서 정말로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새록새록 신심이 나서 갈 때마다 더 신심이 나고 같이 간 동행 불자들도 신심이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정건을 하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외국 가면은 절대 졸지 못하게 합니다. 졸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온 건가? 시간과 돈을 소비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졸 수 있는 건가? 낮에도 풀 한 포리, 나무 하나가 기행된 게 아니고 다 우주의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성불할 수 있는 길을 갈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지순례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확고한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서 사셔야 됩니다. 중생계에서 인간계의 몸을 받기도 힘들지만은 인간계에서 특히 지구만 하더라도 75억 인구가 있는데 75억 인구 가운데에서 불교를 아는 인구가 얼마큼 되고 또 불교를 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진뜻을 아는 분들이 그 얼마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중생계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서 수행하고 포교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마음이 됐다는 것이 얼만큼 행복한가. 그렇지만 내가 부처님 경지에 오르지 않았다 하면은 분발심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셨고 나는 아직까지 중생이 있느냐 하는 것을 분발심을 내서 중생으로부터 벗어나서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받았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받았을 때 불법 만났을 때 확실히 수행하고 수행한 결과를 포교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포교를 있을 때 수행과 포교가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포교다. 스님이 됐건 불자가 됐건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포교예요.
수행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것은 일수 없는 일이에요. 눈뜬 자가 안내하지 눈 감은 자가 어떻게 이끕니까? 자기 눈을 떠야 됩니다. 알다시피 아란존자도 부처님을 그렇게 많이 시봉하고 접근했지만은 마지막 아라한가를 터득하지 못해서 500나한 가운데에서 결집하는 부처님이 경전을 하는데 참여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금생, 내생 반드시 나는 성불을 하겠다는 그런 원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불보살은 어디서 오셨는가 했더니 결론적으로 불보살님은 서원에서 옵니다. 서원. 서가모니 부처님은 500대 원을 가졌고 약사이라 부처님은 12가지 원을 세우셨고 또 아미타 부처님은 48원을 세우셨고 승만 부인은 10대 원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원을 가지고 서원을 가지고 수행한 결과에 의해서 부처님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서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갖는 것이 급선무고 투철한 신심 몸을 던져가면서 닦겠다는 그 수행력 그것이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총알을 가지지 않고 나가면은 백발백중 줍니다. 그렇지만은 안전무장하고 전투에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듯이 내 스스로가 안전무장해가지고 용맹정진하는 것으로서 성불하는 길이 열리지 그냥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참회요, 이것이 보시요, 이것이 자비요, 이게 육바람이요, 팔정도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다른 길로 찾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은 무상하다. 언제 기다릴 줄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밖에 없지 내일은 없다. 오늘 살면서 오늘 나는 끝이다 하는 생각 가지고 결단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일을 하고 하라고 자비심을 베풀라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부처님 법만이 믿어라. 부처님 법만이 어디더라. 그리고 다른 사람 믿지 마라. 사랑한다고 믿고 이익을 준다고 믿고 좋겠지만은 믿을 것은 자기 마음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를 믿고 그 몸 가지고 성불을 해야 되지 다른 몸 가지고 다른 마음 가지고 성불을 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무상하다는 걸 알고 두 번째 부처님 법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믿고 수행 정진해서 완성하라.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10번에 들어가셨으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 더 한다면은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 가면요 나무 하나도 신이 있고 신 아닌 게 없어. 3만 이상 되는 신이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신을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처님도 신은 인정했지만은 그 신보다도 내 자신이 주인이다 하는 것을 부처님은 믿으라 하셨어요. 될 수 있는 한 인간 몸 받기 힘들고 불법 만나기 힘들었으니까 같은 종교를 믿어라. 종교도 알다시피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은 좋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슈퍼에 가도 좋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을 그 귀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골라서 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온 것을 정결하게 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교도 이제는 다원하게 됐기 때문에 한번 다 섭렵해 보시라고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확실히 읽어보셔. 나는 포교원장 할 때 부처님의 생애를 불자는 반드시 탐독해야 된다. 한 번 보든지 두 번 보든지
3번 보면 또 틀려요. 10번 보면 또 틀려. 108번 아마 탐도 가면은 부처님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의 생애를 보고, 두 번째는 지혜를 닦아야 돼. 불교 방송을 많이 듣든지 BBS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또는 스님네 법문을 많이 듣든지 해서 책을 많이 보든지 해서 지혜를 얻어야, 부처님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풀 수 있을 만큼 베풀어라. 부처님이 6년간 각국 끝에 공부하셔서 45년간 베푸는 일밖에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삼라만 존재하는 것들은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불자는 부모님한테 베풀고, 아내한테 베풀고, 남편한테 베풀고, 아들들한테 베풀고, 이웃한테 베풀고, 모든 존재들한테 베푸는 불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법문을 하다 보니까는 시청자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공부를 해서 지혜가 생기면 자비심은 저절로 생기는지, 혹은 생긴 지혜를 바탕으로 의지적으로 일으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자비심에 대해서 물어오셨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자비심은 본래부터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모든 생명체를 가진 것들은 자비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하는 그 불성의 한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은 상대방을 도와주는 것도, 또 상대방 편에 서주는 것도 자비심이지만은,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자비심을 베풀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서 자비심은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자비심을 승화시키려고 하면은 먼저 부처님 법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야. 그것은 뭐냐?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은 죽는 것. 왜 태어나고,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까지도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자비심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인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우리 중생 곁에 있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약사일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 모든 분들이 자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건 뭐냐? 깨달음,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 진리대로 말해 가지고 중생이 따라와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가지고 마지막 좌우 완성해서 인간으로서 완성된 부처님이 되도록끔 이끌어주는 것이 자비심이더라. 이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부터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하나 꾸려가는데도 아버지의 자비심, 어머니의 자비심이 합칠 때만이 아들, 딸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일 대가로서 받아가지고 아들, 딸들 양육한다 이 말씀이야. 부모님도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다가 아들, 딸 성장시키는데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자비예요. 그렇지만은 근본 자비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처님이 돼서 영원히 생사에 자제할 수 있는 길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불교고, 그게 부처님의 대자대비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수행해야만이 터득하는 자비, 완성된 자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스님께서 올해 10년 만에 인도 성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성지 순례를 다녀와서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도를 89년도에 갔으니까 금년으로 따지면은 10년이 넘었죠. 몇십 년을 다녔는데 1년에 89년도부터 다녀서 1년에 한 번 내지 3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 성지 또는 티베트 불교 성지, 또 동남아시아 불교 성지, 그리고 미국, 그리고 조계종 연수차 스님네들 모시고 동유럽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나라의 문화를 보면서 유럽 그쪽에는 다른 종교의 문화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권과 한국의 문화권, 동남아시아의 문화권을 깊이 들여다 보니까는 그쪽에는 죄송하지만 그냥 맹신한다라도 과언이 알 정도로 믿어왔어요. 한 200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 됐건 미국이 됐건 교회라든지 성당이 텅텅 비었어요. 왜 그럴까? 현대에 이익을 주지 않고 믿으면 된다는 그 생각 가지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많이 인간들이 깨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없을 때는 믿으라면 믿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머리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래 알아요. 그래서 유럽에 보면은 이제는 불교가 많이 퍼지고 있어서 곧 미국을 이시한 영국, 프랑스, 독일 가보니까 곧 불교국가가 된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헝가리에 가보니까는, 부다페스트 가보니까는 맷집 건너서 불교용품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불교를 그만큼 관심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 형각심도 헝가리에 있더라고. 그만큼 유럽에도 많은 불교가 가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는 이미 불교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은 사회생활이 원만하게 되기를 뒷받침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 건가, 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고 어떻게 목적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불교밖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은 바로 세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느끼면서 부처님 믿고 있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종교도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뵙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느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터득해서 스님네 법문을 많이 듣고 절에 많이 가서 또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불자가 되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인도에 있는 나란다 대학 아닙니까? 나란다 대학. 그 세계 최초의 종합 대학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니까 인도가 폐망에 온 거예요. 알다시피 인도가, 제가 이윤근 부산불교 신도회장하고 우학수 이분들하고 한 20명이 인도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한 30년 됐겠구나. 그진 불교 성지를 참배하면서 내가 그분들한테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도를 살리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 인도가 알다시피 다 돈을 갖다 주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다. 동남아시아 모든 불교 신자들이 또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부처님 법 보러 오고 부처님 탄생지 열반지를 본다고 오기 때문에 세계에서 얼마큼 인도를 도와주겠느냐. 거기에 8대 성지의 고속화 도로를 만들어야지 인도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했더니 20년 만에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오래 가니까 처음으로. 그래서 난 너무 자부심을 갖습니다. 제가 인도 녹야원에 보면은 다 인도 성지가 다른 이교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리랑카 스님네들이 헌신적으로 몇천 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현지에 와서 부처님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삽니다. 녹야원에 가면은 오비구를 모셔놓고 그 오비구 가운데에서 각국 나라의 부처님 경전을 자기 나라 말로서 동판에다 크게 새겼는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17년 전인가 제가 동판에다가 해총스님 이름으로 큰 동판에다가 한국 말로 부처님 경전을 새겨 있어요. 가보시면 알 겁니다. 세계적으로 다 모셨는데 한국만이 안 한 거야. 그것을 내가 한 근 20년 전에 가서 모시고 왔어요. 요번에 내가 가서 친근할 때 신도들하고 깜짝 놀랐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말 안 했거든. 그 마찬가지로 자성 총무장 하던 스님이 정말로 신심과 열을 다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자 해가지고 선언하고 지금 센세손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불교 발전이 나라 발전이고 나라 발전이 세계 평화에 가는 기름길이기 때문에 다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왜? 불교는 불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불교를 통해서, 징금대를 통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불교를 믿지 말라 했어. 불교를 통해서 중생이 유익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를 통해서 세상에 가정가정마다 행복이 이루어지고 나라마다 세계가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것이 불교의 근본 목적이고 마지막에 성불을 하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행 정진해서 그것을 포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하면서 저희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